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것, 은혜를 사모하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고 받아서 그 말씀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믿고 묵상하며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분할 줄 알며 실천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수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은 다음부터 그것을 나누어주라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데 그들은 내가 더 낫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다른 나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는 그것을 안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라는 그 의미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율법을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이스라엘에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화살표 보면은 갈대아 우루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루라는 곳, 갈대아 우루. 지금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갈대아 우루는 이라크에서 출생을 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나중에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 가게 되었고, 하란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은 하란이 터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터키. 이라크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터키에서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나라에 보면은 바벨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인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이방인들,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선물을 줄 테니 결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너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한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너에게 축복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어느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 어느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르길 원하였는데 그것을 원치 않자 자연히 그들은 또 절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고 왜 율법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고 부끄러움과 죄의 인식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속에 고치기 위해서 고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주권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틀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바로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하였을 때에 자연히 마음에 서로가 누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수록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죄가 없이 그냥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생기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모습이고 복음은 신약의 말인 것 같지만 율법과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에 나타난 거고 복음은 신약에 나타났다. 그것보다 어떤 차이냐면은 율법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 때에 해방되어서 그런 사건,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된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런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역입니다. 구원의 일을 알고 율법에 대해서 안다.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 구원의 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안다면은 가장 먼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법도 어린 양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 양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면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왜 제사를 지내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죄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제사 위에서 단 한 번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그런 율법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하지 마라, 해라 라고 구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지금은 세례인데 옛날에는 할례를 받을 때 절기에 따라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구약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워지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계명이 있습니다. 법대로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결국 신약에서는 오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기록하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약은 오신 예수님 직접 보고 만졌던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죄값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끔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여서 불쌍하지 않겠느냐,
차별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율법이 있고 그러나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걸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을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미 그 양심을 주었다. 양심이라는 것은 곧 그 마음에 율법을 새긴 것과 같다라고, 율법의 행위와 같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미국에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만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고,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 양심에 사람을 죽이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하고 아벨을 낳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가인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냐면은 자기가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동생이 아벨이 제사는 너무나 잘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마 계속 받지 않으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여서 동생을 돌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최초의 살인자 바로 가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그때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언제, 모세 때에 율법이 그걸 받게 됩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말도 글이 없을 때, 말만 하고 글이 없을 때였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가인을 부릅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을 때 땅에서 핏소리가 난다 라고 하였을 때에 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저를 죽일까 두려우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면은 내가 그를 7배로 벌을 내릴 테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잘못하였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동생하고 저희 집은 도시였는데 가끔 시골 쪽에 가서 강에 있는 데 가서 놀다 왔습니다. 동생하고 밤늦게까지. 배가 고파서 오다가 보니까 무밭이 있었습니다. 무밭이 있어가지고 무밭이 있어서 흰 무를 보고 먹고 싶었습니다. 왜 사람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렸습니다. 먹고 싶어서 두리번거리면서 뽑아가지고 숨어서 물에 씻고 동생과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두리번거렸을까요? 주인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렸습니다. 훔치지 말라 라는 것을 아버지가 너는 밖에 나가서 절대로 훔치지 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에 각자 마음속에 이미 율법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아저씨가 있나 없나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핑계하지 말라,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은 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양심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합하여서 누굴 봤냐면은 여자를 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게 됩니다. 왜 남자는 안 잡고 여자만 잡아오는지 정말로 웃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면은 남자도 잡아야 되는데 남자는 옛날에는 남자들은 허용이 됐고 남자들은 비싸고 여자들은 아주 가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한국, 미국, 세계에 여자들이 차별을 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모세 율법에 보면은 바리새인 아니면은 서기관들이 율법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돌로 현장에 잡히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느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가장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자,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다 모두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납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만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곳을 떠났을까요? 그 단어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치려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율법과 양심에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범하여서 또 내가 그냥 말씀을 배우고 알아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러나 양심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는 현장에 잡힌 그 여자가 왔을 때 돌로 치는 게 맞죠? 라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였을 때에 치려고 하니 나도 죄인이고 내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가늠하지 않았어도 어떤 죄가 나에게 있고 내 양심에 어긋나는 많은 것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니면은 지금의 현재의 목사들이 더 많은 죄를 범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철저히 지킨다고 우리가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 양심이 가책이 없는지 아니면은 양심이 죽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이면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뜨거워지고 양심이 화인받았다 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은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은 가장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질책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그곳에서 모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였을 때 그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살인하면은 어떤 사람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양심이 죽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생기기 전에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인을 보면은 그때 율법이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범한 후에 고통스러워한 것처럼 그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노아 때에도 율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 율법을 주고서는 율법에 어긋난다 하면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그들은 양심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만족한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파손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내 양심이 파손되지 않도록 내가 내 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킨 만큼 내가 내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율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와 교제하여서 저는 이 말씀 하라는 대로 하고 잘못된 것들 제가 고치고 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법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심판을 그들에게 받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한 옷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이 양심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핑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심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법을 잘 지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법은 양심을 찔렸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사람들 앞에 핑계하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 중에 하나가 반드시 양심을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듣고
듣는 것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할 때에 우리가 100번 들었다. 그러면 100번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은 만큼 행하지 못하고 100번 듣고 한 번도 행하지 않는다면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고 실천할 때에 바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우리의 삶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일날만 율법을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삶에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안다면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예화로 드렸던 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간디가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 영국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결국 인도 나라 독립의 공로를 하였던 간디가 말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망신을 당할 정도로 간디는 말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인도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디는 성경 말씀을 많이 말씀을 통하여서 평화를 주장합니다. 폭력은 안 되고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평화주의자입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찰리가 있었습니다. 찰리 선교사, 영국 선교사랑 함께 남아공의 아프리카의 사우스 남아공의 백인과 흑인이 같이 사는 곳에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흑인을 무시하고 똥처럼 여기고 하는 아프리카에 둘이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길가에서 만난 것이 바로 깡패들을 만나게 됩니다. 흑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찰리 선교사는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라고 도망갈 곳을 찾지만은 간디는 와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냥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찰리는 도망가고자 하지만 간디는 그들과 부딪히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내밀라. 다리마저도 그냥 그대로 가서 있으라 하는데 찰리 선교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표현한 것이지 그거는 비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내밀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내가 화가 났는데 왼뺨을 치면은 자연히 그 화가 사그러들면서 한 대를 맞았을 때는, 한 뺨을 맞았을 때 화가 나지만은 또 맞았을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오히려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도 내밀라고 하였던 것은 미움이 결국은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을 때 찰리는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찰리 선교사는 간디나 모두 목사님들입니다. 그것은 비유라고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다.
간디는 비유지만은 그거는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그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자연히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미는 선교사였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그냥 기호에 끝나고 하나의 영화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집으로 가면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둠을 밝히라고 하였는데 부패된 것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실천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없다면은 또 문제입니다. 콜라를 마십니다. 콜라. 건강에 좋은, 많이 마셨다면 건강에 좋으니까 나쁩니까? 그런데도 콜라를 잘 마십니다. 콜라를 많이 마시면 안 좋다. 매일 마시면 안 좋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콜라를 왜 마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끊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 제 아내가 만나러 콜라를 마시지 말라고 저는 하여서 집에 냉장고에 저희 집엔 콜라가 없습니다. 단지 햄버거 먹을 때는 한 번만 허락해달라고 해서 그때만 먹습니다. 그 외에는 콜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냉장고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웰빙이 유행입니다. 건강, 운동 많이 신경 쓰죠. 콜라를 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걸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아는데도 알면은 실천을 하고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실천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는 것을 신경 쓰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영적인 웰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랬을 때 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좋아를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너무나 좋아를 하고 사랑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불쌍하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만은 문제는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의지하였던 그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두 나라가.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고 바벨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 다시 와서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또 집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블레셋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회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와라. 법궤를 가지고 와서 쓸 때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숫자 상관없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듣습니다. 그 명령대로 가서 실로에 가서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하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법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법궤를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그 법궤를 메고 갑니다. 힘이 된다. 우리 빨리 가자. 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법궤까지 뺏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법궤라는 것은 율법을 미신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실천하고 고치라 라고 하는 것보다 율법을 있을 때 안심이고 내가 내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안심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귀신이 오면은 무섭죠. 어떻게 물리칠까요? 성경을 보이고 물리칩니다.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경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 없습니다. 그런 미신을 성경을 주고 또 우리가 잘 때 귀신이 올까봐 성경을 품고 자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또 모두 미신적인 모습입니다. 왜 성경을 품고 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성경 자체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여도 상관없이 그냥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법궤를 맨 자는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강간과 죄를 범하여서 결국 그런 상황에서 그 법궤를 메고 가서 결국 죄악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결석하면은 편안하지 않아. 교회에 가야 돼. 교회를 가야 하면 편안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빠지면은 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지, 내가 빠지면은 내가 마음이 괴롭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가야 돼. 아니면은 불가능한데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어떤 벌을 받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안심한다. 십자가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건이 우리를 안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나치게 그것을 맹신하였을 때 내가 고치기보다는 율법 때문에 안정되다. 율법 때문에 편안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고 어긋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맞게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큰 죄든 작은 죄든지 간에 상관없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그것이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우리를 보고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기대하실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아들아 일로 와라, 내가 돈을 10,000을 주고 10불을 주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세븐일레븐이나 어디 가서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라 라고 하였을 때, 아버지가 사왔을 때, 용돈을 줬을 때, 10불을 주었을 때 그 아이가 자기 것도 사고 아빠 것도 사올 거라 생각을 하였는데 혼자 아들만 먹을 것만 다 사오시면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맛있어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같이 2개를 사가지고 오면은 아버지는 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목적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 그랬을 때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길 원하시고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영원한 그런 삶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히려 편안하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지 못할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